강대하여지는 사람. 24시간 이제 릴레이 기도회를 은혜 중에 잘 감당해서 또 지난 1차보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정말 참된 축복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되는 기도,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보면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죠.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 난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면 또 더 큰 축복이 되겠죠. 여러분, 이제 한 주간 기도가 한 주간으로 끝나지 마시고 가능만 하시면은 그 시간을 이어가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체험하고 그대로 응답받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데 연회장도 모르고 먹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몰라요. 그렇지만 충성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물을 길어다 붓고 또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준 그 하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라는 그 은혜를 알게 돼요. 은혜의 깊이가 달라지죠. 그래서 기도에 실제로 참여하는 그리고 기도에 실질적인 은혜를 힘입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달라지고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자꾸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성숙이 또 성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보면은 남유다에 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특이한 점이 많죠. 다윗 왕 때에 굉장히 강성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에 부귀와 영화와 평화를 누리게 되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 버려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여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 이거 굉장히 많은 퍼센트죠. 남유다는 나머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10지파와 그 나머지 지파, 이것만 보더라도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크기를 보면은 겨우 부족국가 면했을 정도, 그 정도, 요 정도의 아주 유약하고 연약한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처지에 있는 것이 남유다예요. 언제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올까? 또 남쪽에 블레셋이 쳐들어올까? 또는 애굽이 쳐들어올까? 이러한 위협에 늘 시달리는, 언제라도 쿵 누르면은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가 바로 남유다거든요. 그런데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때에 놀라운 말씀이 선언이 됩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굉장히 특이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이 연약한 나라를 주변 나라들이 다 두려워해요. 근데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을 주셨다. 11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남유다에 조공을 바치는 일까지 벌어지게 돼요.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계속 강성하게 하시는데 굉장히 용맹스러운 그러한 장군들이 일어서게 되고 자꾸 군사력이 강해질 수 있는 이러한 나라로서 세워지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게 되는데 이 변화 과정을 한마디로 말해서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점점 강대하여. 그 점점 더 강대하여지는 나라가 되고 그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 이 일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예를 들어 사업, 사회생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점점 더 창성케 되고 점점 강성케 되는 강대해지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사업체, 그런 나라가 있는가 하면은 점점 쇠약해지는, 쭈그러드는 그런 나라도 있고 그런 사업, 그런 사회생활, 직장생활, 가정생활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실질적으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남유다와 여호사밧이 점점 더 강대해질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3절 말씀 보면은 딱 한 가지로 집약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리.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사실 이 내용은 본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면은 강성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승리케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축복이 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어떤 문제도 돌파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강성하게 점점 더 강하여지게 되는 역사가 오늘 여기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또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은 점점 더 강대하여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거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에게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하나님께서 함께하면서 점점 더 강대하여지게 하였는가? 4절 말씀 보면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요 소리가 좀 자꾸 갈라지고 있거든요. 마이크 소리 조금만 다듬어 주세요.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오직이라는 말은 원문상으로는 그냥 키라는 접속사예요. 그런데 이 의미가 주로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 이렇게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주 드물게 뭐뭐를 제외하고 이러한 용례로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경에 어떤 의미로 번역을 했냐면은 많이 사용되는 용도가 아니라 아주 드물게 사용되는 뭐뭐를 제외하고 이 의미에 근거해서 우리말에 맞게 오직이라는 단어로서 번역을 한 거예요. 축약하면은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였다. 다른 거 다 제해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였다.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세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여기에도 구하고 하나님께도 구하고 사람에게도 구하고 하나님께도 구하고 뭐 세상적으로 좀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 구하고 또 사람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막 겸해여 구하는 것을 지혜롭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 이거예요. 소홀히 여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진 물질도 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도 환경도 자기 재능도 자기 전문성도 다 소중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에게다가 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사용할지언정 그걸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해답을 주실지언정 그 해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해답이 있다고 사람이 해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해답인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해답이 생겼다고 해서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에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능력이 있다 해서 능력을 의지하고 그게 나한테 모든 걸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철없는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알 수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한순간에 건강도 잃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떤 능력도 다 발휘 못해요. 건강 하는데 건강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한순간에 건강은 무너질 수가 있고 주저앉을 수 있는 거예요. 물질 그러는데요. 물질도 한순간에 그냥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게 그게 인생 삶이에요. 그것을 알고 진짜 구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구할 줄 아는 요 분별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이것을 일찍이 깨닫고 터득한 사람은 이 은혜를 풍성하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좀 죄송스러운 말입니다만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알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셔서 여러분들 참 말이 그렇지 아파트 안방에서 개척하는 것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막으시고 저것도 막으시고 계획했던 것은 다 막으시고 기대했던 것은 다 막으시고 그냥 아파트 안방으로 몰아넣으시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만 구하라는 것이구나. 저한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사람한테 구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개척 이후로. 하나님께만 구했어요. 하나님께. 예.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교회 첫 번째 강대상은 예배상입니다. 두 번째 예배상은 쌀통이었습니다. 아니 뭐 갖다 놓으려면 뭘 못 갖다 놔서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께만 구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전부 가운을 입었어요. 가운을. 까만색 가운 아시죠? 요새는 잘 안 입던데 그때는 거의 100% 다 가운을 입었어요. 근데 저는 목사로서 가운을 입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안방에서 교인도 없이 예배상도 그 방석에 앉아서 거기서 교인도 없는 상태에 예배 드리는데 까만 가운을 입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은 그림이 나와요. 암만 생각해 봐도 그건 목사 같아 보이지 않고 도사 같아 보여. 도무지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헌법을 찾아보니까 선택하게 돼 있더라고. 역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개척 때부터 가운 없이 목회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게 뭐냐? 돈도 의지하지 말고 친인척도 의지하지 말고 네 능력도 의지하지 말고 네 지혜도 의지하지 말고 그 누구도 의지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그 누구한테 구하지 말고 나한테만 구하라. 그 깨달음을 제 마음속에 주시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만. 예.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내내 또 기도하고, 아침밥 먹고 기도하고, 점심밥 먹고 기도하고, 저녁밥 먹고 기도하고, 쓰러져 자고 일어나서 또 새벽에 기도하고, 또 아침밥 먹고 기도하고, 하여튼 밥은 계속 먹었다니까 하여튼 기도하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는데 그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기도 응답 행전이라고 말하면 됩니다. 행전이라는 말은 사도행전을 붙이는 게 아니야. 우리 제자교회 제자 행전이 있는데 기도 응답의 행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여호사밧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는 것. 이것은 이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저는 지금도 개척부터 지금까지 전부 돌이켜볼 적에 언제가 가장 은혜로웠는가 생각하면은 그 아파트 신앙생활할 때가 그리워질 때가 많아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지만 은혜는 그때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 간의 관계도 그러고 모든 게 다 은혜로웠어요. 그때가 참 아쉽다니까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거를 터득하면요,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스스로 이렇게 기도 생활을 쭉 점검하면서 자꾸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고 어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가. 여러분 돌이켜보시면 동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의지하고 저것도 의지하고 사람에게도 구하고 하나님께도 구하고 세상에도 구하고 하나님께도 구하고, 그렇게 돼서 이루어지면 초라해져요. 자기 자신이 부끄러워져요. 그리고 그 과정에 상처도 많아요. 일은 됐는데 속상해. 자괴감이 생겨. 스스로 자기를 갖다가 감당하기가 어려워. 그런 경험하신 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이려니.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사람을 무시하고 환경과 모든 관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결정권자는 하나님께 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다. 다 소중히 여기지만 하나님께만 구할 줄 아는, 여기서 자존감도 일어나고 자존심도 세울 수 있고, 자기 정체성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사회생활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한 가지 일을 감당할수록에 자기 자신을 더 큰 그릇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당당한 사람으로, 떳떳한 사람으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누가 뭐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만 구하는, 오직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이 말씀이 이번 주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는 끝난 것이 아니라 출발로 삼으시고 강만 하시면은 오늘 이 말씀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4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만 구하면서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뭔가 세상에 얽혀서 세상 취미생활도 하고 여기저기 얽혀서 무슨 모임도 갖고 무슨 그렇게 가서 적당히 그냥
섞여 살고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 같이 누리고 같이 그냥 해야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안심하게 되고 뭔가 좀 편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이런 생각과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은 게 우리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렇게 얽혀가지고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서 똑같이 어울려서 똑같이 살다 보면 어떻죠? 내가 누군가? 이래서 되겠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또 확신이 없죠? 자꾸 믿음이 없어져요. 기도해도 내 기도 응답하겠는가?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으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는가? 나 같은 자와 함께 하시겠는가? 의심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느새 자기 속에서 막 일어나. 이렇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실제성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고 동행하며 동료가 되어 살지 말고 여호사밧은 어때요? 이스라엘과 함께 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함께 할 수밖에 없을지언정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하며 살았다 이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개척을 그렇게 어려운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참 외롭더라고요. 참 외롭고 참 버림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이상하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혼자 그냥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께만 구하고 응답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 계속 닥쳐오는데 구하고 나 혼자서 하루 이틀 사흘 허구한 날 그러울 때에 이거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참 답답함과 외로움과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문제들이 닥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혼자구나. 나는 정말 혼자구나. 나는 혼자일 수밖에 없는 처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야말로 비수처럼 콱 찌르면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예? 이 말씀을 딱 대하면서 이거다. 이게 해답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고 이제 됐다. 이제는 내가 외롭다. 혼자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루하루의 삶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과 동력자로 감당할 수 있겠다. 이 확신이 팍 드는 말씀이 있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혼자라는 문제, 이 문제를 극복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공생의 기간을 예수님이지만 혼자 감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원리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원리가 똑같아요. 그게 뭐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의미를 이해하세요? 이해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변함없는 원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함께의 중요한 원리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것은 감정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기분과 생각으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는가 안 하시겠는가라는 내가 가진 것, 내 스펙 가지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확신합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듯이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수없이 많이 체험하고 아마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구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되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내드리면요,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신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 문제가 어떻든, 과제가 어떻든, 내 처지가 어떻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이 말씀대로 행하면서 알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외로운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고독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진 사람도 상처에 시달리는 사람도 정말 낙심하고 절망스럽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그리고 왕따 당한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내 처지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여러분, 저는요 이 노래 부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옛날에 이 노래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오는 거야. 나는 내 길을 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 바보 같아. 내가 봐도 바보 같아. 그런데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확실하면은 절대로 바보 같은 삶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재 당면한 그 정서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삶에 매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로 불가항력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15장 2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멋있지 않습니까?
역대하 15장 7절 말씀 보면은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헛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유일한 길이에요. 살아보면은 단 일주일만 살아봐도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알게 돼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교회 생활로 끝내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사회생활로 치닫지 마시고 사회생활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여기 전심이라는 말도 사실 굉장히 해석적인 번역을 한 거예요. 원문상이 그냥 마음으로. 그런데 전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잘못된 번역일까요? 아니에요. 잘 번역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문맥을 보면 그렇죠. 우리 6절만 보더라도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라고 번역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세라 목상들,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심지어는 산당들까지 제거했어요.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산당을 제거한 왕은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불과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이에요. 여러분, 이런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이거는 형태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우상을 제거하고 산속에 만들어 놓은 그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지만, 보이는 그러한 우상과 관련된 것들, 예배를 혼란스럽게, 예배의 대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혼합주의적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제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저희 환경적인 그런 대상만을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정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에서 우상과 얽혀 있고, 죄와 얽혀 있고, 이기적인 욕심과 얽혀 있는 것들을 정리정돈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당시에 다른 걸, 하나님께 구하면서 다른 걸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거 동시에 섬기고, 이것을 정리하는 것은요, 환경 정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생각만으로 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제거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마음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유형무양의 우상들을. 예?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하반절에 말씀하시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기적인 욕심에 딱 사로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려. 이게 우상이거든요. 이게 물질이 되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이게 명예가 되기도 하고, 이게 괜히 쓸데없는 자존심이 되기도 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자기 마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누구에게 드리도록?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내 마음이 흘러가도록. 할렐루야. 이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기도문이 막히고, 이게 제거되면 어떻게 되죠?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할 때도 기도문이 열리지만 사실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주로 회개문이 열리면서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런 산당과 우상들이 사실은 여러 형태의 이런 것들이 제거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기도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응답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사밧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것은 여호사밧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원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리고 기도의 원리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누릴 줄 알고 활용할 줄 아는 신앙인들이 돼야지 진짜 점점점 더 강대하여지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읽어봅시다. 7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이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9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 가르쳤다는 말이 반복해 나오죠. 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호사밧은 본인의 믿음을 확고하게 세웠지만 본인 한 사람만 세운 게 아니고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면서 이끌어 가야 될 백성들 전체도 자기가 아는 하나님, 자기가 갖추고 있는 믿음, 자기가 아는 기도 생활로, 말씀 생활로 그 믿음이 세워지도록, 믿음이 좋아지도록 이끌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데 능한 사람들을 쫙 세우고 그들이 각 성읍마다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다시 말하면은 내 믿음만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은 자기 믿음처럼 다른 사람의 믿음도 좋아지도록 하는 사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면은 영혼 구원과 구원받은 영혼의 양육, 전도와 양육을 귀한 줄 알고 거기에 헌신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이든 성도님들이든 이웃 사람이든 간에 사회생활하면서 만나는 단 한 번을 만나든 10번을 만나든 그분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나를 만났으면은 그 사람이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나를 만났으면은 최소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져야 돼요. 왜 이렇게? 이거는 특히 가족 관계도 그러셔야 돼요. 자녀든 부모든 형제든. 나를 만났으면 나와 한 번 만났기 때문에 한 번만큼 더 믿음이 좋아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표가 나든 안 나든 조금이라도 좋아지도록. 성도님들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나를 만났으면 믿음이 더 좋아져야 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에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도 좋아지고. 있습니까? 이 여호사밧은 한 나라 남유다의 전체 백성들의 믿음이 좋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쫙 이끌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축복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그대로 기도하면서 나가보세요. 오직 하나님께만 구하며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면서 마음을 온전하게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자꾸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도록 그게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일치된 삶을 살게 되거든요. 하나님은 자꾸 도우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 사람은 축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한 군데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말씀.
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를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수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말씀대로 나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고 자꾸 만나는 사람마다 믿음이 더 좋아지고 좋아지도록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축복의 역사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